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나이가 근 100세에 가깝습니다. 1926년도에 출세했으니까 원래 98세, 99세쯤 되는 고령의 몸이지만 아직도 건강합니다. 몇 번의 암 수술을 받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생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을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1980년에 재출마를 했습니다. 4년 재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연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출마를 했는데 이 공화당의 당시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후보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임에 실패를 하고 4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바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선한 일들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남북한의 심각한 대치에서 핵개발 프로젝트가 북한에서 실행될 때에 김일성이 죽기 전에 북한에 날아가서 김일성이를 만났던 사람, 김정일을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6자 회담, 4자 회담, 북한, 미국, 한국, 일본, 소련,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북한의 핵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특사로 지미 카터를 북한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꼬인 이 핵 프로젝트 문제, 핵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됐죠. 그래서 2002년도에 보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상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은 2002년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 세계 도처에서 집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기 운동,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거죠. 그 운동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도 탄핵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공교역자로 있었던 대구 전원교 옆에 있는 대구원의 연수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 대구 지역 근간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어요. 경산에 가면은 있어요. 이 지미 카터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을 전도했다. 하루에 한 명씩 거의 전도를 한 셈이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을 출마하면서 3개월 동안 유세기간에 만났던 사람들은 무려 30만 명이다. 그 30만 명에게 내가 지미 카터입니다.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미 카터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악수를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양심에 가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1년에 300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3개월 동안 선거 유세를 하면서는 30만 명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지미 카트입니다.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1년에 300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자신을 대통령 후보라고 알리는 일에는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났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대통령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구원받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4년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 번도 주일날에 교회에 빠지질 않았다. 예배에 빠지질 않았다. 특히나 이 카터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주일날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담임 교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업무 분량이 많고 직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한 주일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년 재임 기간 내내 그 일들을 수행하더라.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카트가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미 카트 대통령이 가졌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이 나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 지나치게 건강에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쫙 병원에 달려가서 체크를 하고 의사가 뭐라 그러면은 막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오늘 안 나왔지만. 그래, 교회 오는 날 보면은 그 문제가 있으면 와 목사님 괜찮겠죠. 아니 제가 의사입니까? 전 의사 아니고 목사예요. 그러면서 막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요. 안 죽는다니까.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아요?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아직도 감당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안 죽는다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배운 지식이 짧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건강하게 아직도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이나 세상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저 사람은 사명자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맞는 말씀. 그런데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목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생김새도 달라요. 이 생김새가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달라요. 직장도 달라요. 이렇게 모습도 직장도 살아가는 것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냐? 아니,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다 가졌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공통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관계 전도, 무료급식 전도, 노방 전도, 극빈자 전도, 학원 전도, 어린이 전도, 청소년 전도, 노인 전도, 외국인 근로자 전도, 교도소 전도. 전도의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르심과 달란트를 쫓아서 전도해야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괜히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암을 고치는 특별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 의료과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으세요. 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와 여러분이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암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을 써보세요 하고 내가 찾은 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내가 후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수명을 50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이 찾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50년이나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만 50년 더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 나요.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멸망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될까요? 말하지 않고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으면 될까요? 이 물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사명,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전도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아직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독교 신자로 바뀌게 되고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에만 올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17절 말씀은 그런 게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자기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복음으로 전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싸움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인식과 고백이 없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하는데 힘든데, 피곤한데, 시간 없는데, 돈 드는데,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시간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라서 매를 맞고 굶기도 하고 죽음 직전에 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찮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바울 앞에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하기 귀찮은데, 전도하는 거 힘든데, 짜증나는데, 내가 말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던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득불 전도했다. 그 말씀이 16절에 보면 나와요. 부득불 했다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 내 안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단어가 부득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에도 보면 에레미야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에레미야가 사랑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는 끊어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을 징계하시려고 한다. 때리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때려 패고 감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지쳤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 맹세를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저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두들겨 맞아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니까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다가 때려 치워버리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심껏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구원받고자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게 뭐 그리 나쁜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을 제시하면 막 튕겨내요. 속으로 욕도 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예타는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냥 거부해버리잖아요. 한 번 하면 실망하고, 두 번 하면 짜증나고, 세 번 하면 포기하고, 네 번 하면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자꾸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 자꾸 가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외면하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무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어때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요.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거리로, 광장으로 막 데려가시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해요? 쎄쎄쎄하고 놀았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스슬 푸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어도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걸 보세요. 스데반 사도가 설교하는 걸 보세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도로 불러주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 의무가 뭐예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싫어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기 싫으면은 대한민국을 떠나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돼요. 이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이 네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실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의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해진 구정된 어떤 하나의 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율법이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을 도외시하지 않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거부하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떠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복음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나오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만 영접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하겠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를 차버려. 내가 뭐 월급 받고 이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때려치워버려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의 유형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할 때 관계전도, 노방전도, 노숙자 전도, 직장인 전도,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얼마나 세분화되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도 정보도 없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보세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시당해도 좋아. 나는 종처럼 노예처럼 취급을 받아도 좋아.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이 영접해서 구원받기만 하면 내가 욕도 먹어도 괜찮아. 내가 핍박받아도 괜찮아.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아. 그런 자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 이게 전도자의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점점 더 열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행동이 얼마나 값진 행동이며 보람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들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처럼 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도
유대인처럼 행동은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접하고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만날 때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게 19절에서 23절에 나왔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여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을 막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죽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상도 없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해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서에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현대어 번역 성경에는요,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다니엘서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붙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요거도 먹는 것으로 끝나고 핍박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생물들이 배에서 이제 내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문을 열고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고통만 감내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주신 상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이제는 벼가 누렇게 익어서 콤바인이 막 다니면서 타작을 해요. 감나무에는 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미 배는 수확을 했고요. 사과도 볼그스름하게 색깔을 내고 있고요. 모든 유실수와 모든 식물들이 뭐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전도의 열매를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예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죽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지만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구원받읍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다 라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아직도 저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